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3부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일 낮 예배는 개근하자. 한 번 더요. 주일 낮 예배는 개근하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주일 낮 예배는 개근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실시간으로 드리게 됩니다. 일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이 되고요. 또 2부 예배는 9시 20분, 3부 예배는 11시 반, 4부는 1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지라도 이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복장을 잘 갖추시고, 또 사회자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시고, 또 앉으라 그러면 앉으시고, 이렇게 사회자 인도를 따라서 정성껏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물론 헌금도 가정마다 헌금함을 만들어서 정성껏 헌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내는 분들도 종이에다가 온라인으로 보내는 금액을 써서 헌금함에 넣고 예배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으시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021년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도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압축시킨 게 또 사도신경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고 믿음의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지금도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희미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또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는 결과물을 보아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는요, 여기 있는 이 마이크는 이것을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은요,
지은 분이 계신 거예요. 예배당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지은 분이 계실 것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저 하늘의 태양, 이 지구, 그리고 우주,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을 만든 분이 계시겠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실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신의 세계가 있는 것을 봐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 피겨 선수 생활을 오래 하던 최원이라는 사람이 무당이 되는 과정을 방영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피겨 스케이트 선수로 오랫동안 활동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신이 내린 겁니다. 신이 내려서 내림굿을 하고 무당이 되어서 작두 타는 모습을 제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신이 내리면 무당이 되는 걸 봐서 무당되게 하는 신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굿하는 데를 가면 무당이 굿을 못하는 거예요. 점쟁이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저를 믿음으로 잘 길러주시고 신학교까지 인도해 주신 목사님이 제 모교의 김덕호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그분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언제 목사가 될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나 13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살이 뭘 합니까? 정말 어린아이 아닙니까? 근데 목사 될 마음을 그때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서 13살 어린아이가 어떻게 목사 될 마음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의 간증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13살 때 오춘 아저씨네에서 굿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 얻어 먹으려고 갔다가 무당을 보는 순간에 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그 집 뒷뜰에 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집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집도 우리 집처럼 하나님 믿고 이런 굿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앞마당에서 굿을 하던 무당이 뒤로 나가 자빠진 겁니다. 그리고 입에서 거품을 풀고 손발을 떨면서 꼼짝을 못하더랍니다. 사람들이 뛰어다가 주무르면서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여기 나로 하여금 굿 못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누군지 압니까? 어떤 사람이 뒷뜰에 갔다가 기도하는 아이를 보고는 얘 때문에 그렇구나. 어떤 아이가 저기서 기도해요. 어른이 갔더니 교회에 나가는 조그만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른들이 뺨뼈기를 때리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때서야 무당이 일어나더니 짐을 싸더랍니다. 아니 왜 굿을 하다 말고 짐을 쌉니까? 나 굿할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돈 받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돈 여기 있습니다. 도망치듯 내뺐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동네 사람들이 김덕호라는 조그만 아이가 지나갈 때마다 너 이리 와라. 머리를 쓰다주면서 네가 진짜 예수쟁이야. 네가 기도하니까 무당이 나가 자빠졌어. 네가 기도하니까 무당이 굿을 못했어. 너는 진짜 예수쟁이야. 오늘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얘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꼭 목사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신이 내리면 무당되는 걸 봐서 무당되게 하는 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서 기도하면 무당이 꼼짝 못하고 구슬 못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심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이 세상이 잘 운행될 수 있도록 법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게 소위 자연법이라는 것입니다. 자연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반 법칙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또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다. 이게 다 자연법칙이에요. 우리는 자연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 때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법칙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법칙이에요. 근데 병이 너무 심해서 의사가 손을 못 댈 수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때에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다 끝났다고 손든 사람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아버지신데 후도한 말기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천 세브란스 병원, 목동 이대병원 세 군데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한결같이 3개월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번이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서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그 암이 다 나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지하철 입구에서 자기가 만든 전도지로 매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3년을 전도했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 나은 그분이 저와 함께 성주순례도 다녀왔어요. 지금도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다 통틀어서 천지라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실 정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연약한 존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문명과 과학을 자랑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라는 세균 때문에 인간이 지금 꼼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과학이 꼼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일을 압니까? 탈선하는 자식을 부모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는 일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금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걸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을 만약에 제가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 컵을 제가 누구에게 주거나 팔지 않는 이상에는 이 컵은 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한 채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 집을 누구에게 주거나 팔기 전에는 그 집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만물의 이치가 만든 자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한다면 천지 만물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빌려주시고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시고 잠시 빌려주신 것이다. 이걸 깨닫고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빌려주신 것을 내 것으로 알고 내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 거 아닌 걸 아무리 내 것이라고 고집해봤자 내 것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성도가 적으니까 구역 예배를 제가 직접 인도했습니다. 2구역밖에 안 되니까 오전에 한 구역, 오후에 한 구역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데려온 우리 성도님들이 안방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애들 방에서는요, 애들끼리 모여서 노는 겁니다. 그 집 아이 장난감 다 쏟아놓고 실컷 재밌게 놀다가 구역 예배 끝나서 이제 갈 때쯤이면 얘 가자 그러면 꼭 이상한 애 하나 나와요. 그 집 장난감 안고 나오는 겁니다. 그 엄마가 야, 네 거 아니니까 놔라. 너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야, 네 거 아니니까 놓고 가야 돼. 싫다고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 장난감 주인 집 아이가 막 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속이 상하니까 그냥 아이 뒷장댕이를 딱 띄면 이놈아 나 뺏어가지고 던지고는 애 손을 질질 끌면서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 받은 은혜를 다 쏟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 아니고 내 거라고 고집해봤자 얻어 터지고 뺏기는 거지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맡겨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문법으로도 하나님이는 주격이고요. 천지를 하는 것은 목적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창조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이사야 43장 7절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 놓으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의 가치는 만들어진 용도대로 쓰임받을 때,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가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이크가 적은 목소리로 얘기를 해도 크게 들릴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그 목적들이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우리가 귀히 여기고 이 마이크를 아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서 제가 적은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전혀 안 들려요. 고쳐도 안 돼요. 이거 비싼 거지만 꺾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지면 귀하게 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만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면 그때는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존재 의미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살고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가 언젠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사람이 살아갈 때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가정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자녀를 기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때 그 인생은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창조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주 안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은 그 별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잘못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알고 그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며 관리하고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고 우리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리하며 다스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삽니다.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습니까? 쾌락을 하나님 이상으로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을 거기다 놓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위에 있을 하나님을 저 밑에다 내려놓고 무시하고 때로는 우리가 발로 밟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삶이 황폐화되고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잘못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고, 그리고 만물, 물질이나 권세나 쾌락이나 사업이나 내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리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자신의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믿음으로 출발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굳게 믿으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남이 모르는 고충을 가지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람은 암은 무서워 벌벌 떨고 감기는 별거 아닌 것으로 안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기나 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감기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은 암도 고칠 수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금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심으로 승리하고 또 축복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비록 온라인이지만 정성껏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믿고 영접하여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믿음으로 삶으로 금년 한 해는 정말 승리하는 한 해, 성공적인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사업 때문에 낭망하고 계신 분들, 남이 알지 못하는 고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